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나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무척 더운 날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 고양시 일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에 승리하며 더위를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요한 모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독일군의 징기비리에서 입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군의관으로부터 그는 독일 게르만족의 순종이라는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되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영웅 취급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담당관으로부터 그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아니, 기록에는 두 가지 기록이 있다. 하나는 유태인, 하나는 게르만족이라고 하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그는 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이 소설과 이 영화는 겔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소설을 영화했던 25시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런데 25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점점 종말의 세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는 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것인 내가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안에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노마를 향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 그것은 말 뭘로 비유하면 첫째로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몸은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내 몸의 주인을 나로 삼으면 우리는 결코 망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이러한 복된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것은 없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올 때에 모든 사람은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죠.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소유로 인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어떤 가진 소유를 위해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후안 칼룰로스 오르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제사장입니다 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집에 갔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 오른쪽 다리를 어디에 두고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늘 붙어 있는 거지. 내 다리가 없어졌네. 내 팔이 없어졌네. 내 코가 없어졌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선조들은 효경에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회상이 효지시야라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몸은 모든 것은 심지어 머리털과 피부까지도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첫걸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요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르지를 않았어요. 개화기 때에 단발력이 내렸을 때 죽을전적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고 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사실 부모님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결국 나가다 보니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라 하는 증거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신체의 발부는 수지 천주니 불감회상이 신지시야라. 몸의 모든 것 심지어 머리털과 피부까지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도 우리는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는 잘 어떻게 해요?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이나 육적인 건강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까지도 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 몸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 육적으로는 은행이나 영적으로는 영적 간음이나 하나님의 단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믿고
잊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내가 산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나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이나 돌아가시 직전이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는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성령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죠.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왔습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시 얘기하자면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내 속에 내주하고 있으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은사가 나타나서 활용되는 게 능력이죠. 권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으로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유혹이나 시험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술 있죠.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음주는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암 사망률 우리나라는 세계 1위입니다. 독한 술, 위스키에 폭탄주를 마시는 것은 러시아지만은 같은 러시아와 공동 1위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담배 공장을 우리나라에 옮기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담배가 제일 잘 팔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떠세요? 중학생들도 담배를 피웁니다. 여자분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는 인간의 생명을 단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의 청전, 성령의 전이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거룩한 자가 있는데 담배를 피우므로 말미암아 더럽힐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구강암, 식도암, 기관지암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90%가 거의 담배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술과 담배는 우리의 몸을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술과 담배는 자기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 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하는 것을 술과 담배로 우리를 해친다면 그건 바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특별히 성령을 하거나 불독수를 맞아서 어떻게 조금 다르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낙태하는 것도 세계 1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기류가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뭐라고 나옵니까?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안전벨트를 매게 됩니다. 그러면 흔들릴 수는 있으나 온전히 넘어지거나 또한 자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안전벨트를 맸느냐 안 맸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안전벨트를 맬 때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박의 우기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꼬꾸리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뭘한다가 주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지고, 아니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폭염도 이깁니다. 코로나도 이깁니다. 세상의 유혹도 이깁니다. 우리 인간의 병들게 망치는 이러한 술과 담배도 이깁니다. 세상의 죄악도 이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산 값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동식물이나 물건은 값이 있어요. 그 가치에는 그 값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죠. 보석으로 만든 것과 흙으로 만든 것 차이가 있어요.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그 값과 가치가 달라지죠. 스페인의 유명한 작가 피카소의 황소머리는요, 지나가다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의 손으로 만드니까 지금 무려 300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버려진 자전거 이 핸들과 안장으로 만든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피카소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쓰여지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것일지라도 사람을 해치는 거나 불의한 것에 사용된다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는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보면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 먼센의 발표를 보게 되면 인간의 인체의 71%가 물이라는 거예요. 18%가 탄소, 4%가 질소, 2%가 칼슘, 2%가 인,
그 기타 나트륨, 염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1,000원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가치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몸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떻게 해요? 재능과 달란트와 지식과 지혜로 인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달란트나 이 모든 것은 엄청난 가격을 가는 거예요. 제 다리가요, 손흥민의 다리와의 가치가 달라요. 안 그래요? 그 양반은 엄청난, 그 다리 하나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의 다리와 그분들의 다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산 값, 하나님께서 귀하게 산 값으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나를 죽었던 지옥 가는 나를 살려서 영원히 구원받는 비싼 자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몸은 비록 손 없는 이 다리보다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비싼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많이 5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비싼 자입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사람이 인정해 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가치, 하나님이 너를 보기에, 우리를 보기에 너는 비싼 자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 값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 짤이라. 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저는 복된 자입니다. 나는요 생명을 주고 산 자예요. 돈을 생명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샀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인간의 재능이나 인간의 달란트나 외적으로 지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가치는 같습니다. 왜?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장로님도 예수님 짤이, 집사님도 예수님 짤이, 성도님도 예수님 짤이. 여러분 요즘에 한 1년, 2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 짤이에요. 다 똑같은 가치 있는 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요 품위를 지켜야 돼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나 자신이 가장 존귀한 자요, 위대한 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강아지는 자존심이 없어요. 강아지가 밥그릇이 너무 밥그릇이 더러워가지고 못 먹겠네 이런 강아지가 어디 있어요? 예, 식구들이 고기를 식탁에서 먹는데 자기를 거기서 안 먹게 한다고 기분 나쁘는 강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밑에 있을 때 고기 한 점 주면 꼬리 흔들고 좋아하는 게 자존심도 없이 이렇게 행하는 체면이고, 자존심도 없이 조금 고기 한 점 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꼬리 흔드는 것이 바로 강아지입니다.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면서도 아무 데서나 사랑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입지 않으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동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다릅니다. 동물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개보다 못한 사람, 개 같은 사람, 심하면 개 X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욕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고 짐승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욕을
하고 사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자리가 되어서 예수님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답게. 자신의 가치가 아주 비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구려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죄의 충돌을 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명품과 명품이 아닌 것을 가리는 방법들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명품은 가슴에 붓고 가지만 가짜는 비 안 맞으라고 머리다 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비 오는 날 가방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뜨거운 날에 여러분의 품위를 지키세요. 그래도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생명으로 산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우리는 비싼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일에 휘둘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넘어지고 이 저리 자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도족이라고. 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무서운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는 말이라고 봅니다. 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사람.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으라. 너 혼자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라. 아들 딸로 살지 아니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으라. 자기 이름을 빛나기 위해서 애쓰며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행동은 없고 말만 많이 하는 낙도적이 아닙니까? 예수님 자리인데 예수님 자리답게 살지 않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것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아멘하고 내놓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니까 내놓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다 사랑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다 사랑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에서 기쁘게 하는 자가 있어요. 저는 성도 여러분을 다 사랑하지만 성도 여러분 중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 같이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사람들, 성도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운 날씨지만은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섬김을 원하고 있어요.
가난어 찌든 마을에 잘 살기 위해서 토론하는 중에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씩 내놓기로 했어요. 곡식 창고를 2개 있는 사람 내놓고, 집마차 2개 있는 사람 내놓고, 말이 2개 있는 사람 내놓고, 소가 2마리 이상 있는 사람 내놓자. 그러니까는 다 찬성은 했지만 그래도 거의 많은 사람이 찬성해서 의견을 모았어요. 그때 한쪽 구석에 있던 한 농부가 거기에다가 닭도 포함합시다. 왜냐하면 저는 닭밖에 없어요. 그래도 닭이 2마리 있으니까 그 중에 1마리라도 내놓을 수 있잖아요. 닭을 거기에 포함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투표해 보니까 반대표가 많이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곡식 창고가 하나밖에 없어요. 집마차가 하나밖에 없어요. 말이 1마리밖에 없어요. 소가 1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닭은 여러 마리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는 것은 내놓자고 하는 데는 찬성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놓기가 싫어서 반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진실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조선왕조 25대 왕이었던 철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온범인데 강화도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유배를 가게 됐어요. 강화도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집 모양 살았는데 나중에요, 제24대 왕인 현종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이을 자 후손이 누구인가 봤더니 강화도의 현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어요. 그 사람이 제25대 철종이었습니다. 이 철종 임금은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가 왕에 올라가서 왕답게 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백성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우지 않고 술이나 먹고 궁녀들의 공문이나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왕의 위치에서 품위로서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훈련하고 배우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철종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맞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것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짐승은 짐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폰타나에 금강이 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돈을 가져갔지만 금강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온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빼앗기고요, 시리에 빠져 있다가 이제는 고향도 못 내려가고 이제 몇 명이 모여서 가다가 보니까 금이 꽉 차 있는 금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도구도 없는 그 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로 가서 이걸 캘 수 있는 도구를 가져오자. 그런데 이것이 있다고 하면 소문이 나면 저들한테 다 빼앗기니까 우리는
그 기구들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 동안 일하고 얼마 후에 다시 이곳에 모이자.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종살이하는 모양 일을 하고 그러다가 도구를 가지고 이제는 그 만나는 날에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들 왜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건강을 발견한 걸 내가 알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니,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건강을 처음 발견했던 사람이 서로 의심합니다. 누가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냐고요. 그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우리에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들의 행동을 하는 보니까, 당신들이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건강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고, 건강을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고, 건강을 캐기 위한 어떤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건강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과 행동도 달라서 다른 사람으로 말을 하지 아니해도 보이게 하거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저 목사님 보시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복음의 시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저 한마음교회는 뭐가 있구나.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그래도 한마음교회는 은혜가 있다. 한마음교회는 찬양이 있다. 한마음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여지는 그런 복된 모습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음란은 영적인 거거나 육적인 거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쁨과 희망 그리고 행복이 있는 모습, 승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더운 날에, 더운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내어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힘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방역 철저히 하고 마스크 잘 쓰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고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월달입니다. 주부를 통해서 안내위원, 봉사위원 참고해 주시고 8월 을상예배는 8월 2일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새벽 5시에 드리겠습니다. 영상 말씀 드리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길 바라고, 매일 성경 PT는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세례 분담금, 총회 세례 분담금 안 내신 분들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청량리 노숙자 쉼터에 집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이라고 믿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척 날이 덥습니다. 계속 이어지지만 폭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품위를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현장 예배 때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것인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권속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교회와 한맘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와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